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 붙잡고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일입니다. 그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에서 열린 혼인잔치 결혼식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라면 그냥 요 앞에 마트에 가서 사오든지 아니면 포도주가 없으면 다른 술로 대신하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당시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이 술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쉬웠던 일도 아니고 그 당시 잔치에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잔치를 베푼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큰 수치를 당하는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냥 이대로 이 잔치가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주 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이 일을 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투명스럽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렇게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저기 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인들은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연회장은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 칭찬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나쁜 것을 주는데 그대는 지금까지도 좋은 포도주를 두었군요. 그러면서 요한은 이것이 예수님의 첫 표적이었다고 소개하며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표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표적을 통하여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저에게 이제 가장 큰 유익이 된 것은 여러 목사님들에게서 다양한 설교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이야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지만 또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이제 학교 다니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들마다 설교하시는 스타일이 또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아주 깊은 지식을 가지고 성경 원어 하나하나를 풀어가며 설교를 하시기도 하시고 반대로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감동적으로 어떤 삶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막 설교하실 때 막 목청을 높여가면서 막 열정적으로 설교하시는데, 또 반대로 어떤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조근조근 대화하듯이 설교를 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이 설교하는 스타일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들으면서 이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이제 제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성경 해석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목사님들마다 그 해석과 교훈이 다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어떤 관점에 따라서, 그리고 강조점에 따라서 그 해석과 교훈이 다양해지는 것이죠.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이제 큐티를 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적는데, 어떤 큐티 모임 때 각자가 이제 큐티하는 것을 나눈다 보면 또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각자 받은 은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는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저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춘 것이냐에 따라서 그 해석과 교훈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큐티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 믿음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된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리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아니라며 그 요청을 거절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어머니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교훈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교훈과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또한 하인들의 순종에 우리가 이제 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항아리에 이제 물을 채웁니다. 물을 채우면서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일을 시키셨다고 불만도 참 많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물을 떠서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냥 물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이죠. 하인들은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연회장에게 이 맹물을 포도주라고 갖다 주면 이 파티를 마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자신은 지금 하인인데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인은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 하인들의 순종이 기적을 경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으로 잘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교훈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 돌 항아리나 이 포도주에 또 초점을 맞추기도 하죠.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던 돌 항아리였죠. 한마디로 유대인의 율법을 상징하는 항아리인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항아리에 물을 담아 복음의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의 시대는 가고 복음의 새 시대가 오게 된 것이지요. 또 이 포도주는 이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우리가 매여 있을 때는 우리 속에 포도주가 없어 기쁨이 없었지만, 이제 복음의 시대에는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떨어진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쓰고도 남을 만큼의 기쁨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생각한 이 마리아의 어떤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고, 또 물을 채우라고 했더니 물을 막 돌 항아리 아귀까지 채우는 그 하인들의 어떤 성실함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고, 혹은 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으로 보아서 이 신혼 부부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또 주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기적의 현장에서도 그 기적을 인식하지 못한 이 연회장의 무지 등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교훈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 설교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교훈들을 발견하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제가 앞에서 이 요한복음은 이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것이 쓰여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표적들은 마치 표지판과 같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믿게 하려 함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지금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표적을 통하여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저는 이 잔치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이제 성경 번역과 또 그 해석들 주석들이 있는데 유독 이 구절만큼은 그 번역과 해석이 좀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조금은 무례하고 또 투명스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대단한 효자였을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의 반응은 조금 뭐랄까요, 좀 버릇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아들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합니까? 그건 당신의 일이니 당신이 하십시오. 뭐 아직은 내가 일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어머니 뭐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그럼 아들인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버릇없는 행동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자여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귀나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여자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 아내나 어떤 신부의 의미도 담고 있고 그 당시 이제 여주인을 부를 때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어떤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호칭인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 말로 이제 번역을 하자면 뭐 사모님 혹은 뭐 여사님 뭐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니까 마사모님, 뭐 마여사님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호칭보다도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를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변호하여서 그곳에 그럴듯한 어떤 이유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이제 예수여,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말을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자신은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예수님의 선포였다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예수를 지금 선포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옛날에 이제 흠정역 성경, 이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았고 이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흠정역 성경 있잖아요. 옛날 거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성경에서는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을 보고 이제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지상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런 교훈을 또한 우리가 얻기도 합니다. 뭐 나름 훌륭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을 합쳐 놓으면 이것이 조금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자신의 공생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이제 밝히는 것이라면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제 내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기적을 행하신 것도 조금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어떤 막무가내식 요구가 하나님의 때를 그럼 앞당겼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이제 원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로 보면 TMOI 카이소이 귀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T는 이제 의문 대명사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MOE는 이제 1인칭 단수 역격 인칭 대명사로 나에게라는 뜻이죠. 카이는 이제 접속사 그리고 소이는 2인칭 단수 역격 인칭 대명사 당신에게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귀나이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사모님, 여사님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TMOE 카이소이 귀나이를 우리가 직역을 하게 되면 여자여 나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제 의역하게 되면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여 나와 당신에게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제 나와 당신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 에모이 카이소이가 주격이 아니라 역격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당신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당신에게라고 이제 번역을 해야 맞는 것이지요. 주격이 아니라 역격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말도 아니고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뭐 당신의 일입니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지금 이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개역 개정과 이제 새 번역을 보면 이런 의미로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정확히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도 뭐 어렵고 복잡하게 할 것 없이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을 하면 됩니다. 여자여 나와 당신에게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예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는 그냥 세상의 혼인잔치였기 때문이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고 예수님은 그냥 이곳에 초대되어 왔을 뿐 이 잔치는 뭐 예수님이 마련하신 잔치도 아니고 이곳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뭐 예수님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아니었죠. 그러니 이 잔치는 예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잔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잔치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셨던 잔치가 있었나 봅니다. 아직 그때가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때가 이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포도주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도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알고 있으니까 원래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셨던 그 잔치와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고자 하셨던 그 포도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 6월절 성만찬 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포도주,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혼인잔치에서 바닥난 포도주를 채워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였지만 사실 정말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그 포도주는 이렇게 세상 잔치의 기쁨을 더하는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케 하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기쁜 뜻을 알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막무가내로 막 하인들 시켜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사랑이 넘치셔서 그 마리아의 거듭되는 요구를 또 들어주십니다. 비록 이것이 세상 잔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기쁨이 떨어진 잔치에 다시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잔치에 다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고 이 사인들의 순종은 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이곳에 막 대단한 기쁨이 있다고 이 신랑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별로 기뻐하시는 것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뭐 얼굴에 미소는 띄고 있으나 오히려 그 마음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슬픔에 잠기신 것 같습니다. 이 포도주가 아닌데,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포도주는 이 포도주가 아닌데, 단순히 이 세상 잔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의 자리에까지 나와야 하는데, 그래서 세상의 기쁨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져야 하는데, 그것이 참된 기쁨인데,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들이 경험하는 첫 표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러한 어떤 세상적인 기적을 바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의 모든 인생을 내가 다 계획하고 설계합니다. 내가 하는 이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녀들은 또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결혼도 잘 했으면 좋겠고, 그냥 아무런 사고 없이 어떤 형통한 삶을 우리가 계획해 놓고 이제 그 삶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은 그냥 한 명의 손님으로 우리가 준비해 놓은 잔치에 그냥 그렇게 참석을 해 계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잔치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내 인생을 예수님께서 계획하시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시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계획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준비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을 그곳에 초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잔치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이지요.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기쁨의 잔치가 될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그냥 예수님을 그곳에 끼워 맞춰 놓았을 뿐이지, 그것은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하는 대부분의 일들을 예수님을 위한 것도 아닌 것이지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 하인들과 같이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냥 막무가내식 기도인 것이지요. 어찌 됐든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막무가내로 떼쓰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넘치셔서 우리의 기도를 또한 응답해 주십니다. 실제로 어떤 문제가 막 해결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초신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더 잘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막 믿음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초신자들의 기도, 막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들어주시는 것이지. 왜냐하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를 알리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더 잘 응답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오히려 초신자들이 어떤 기적을 경험하기가 더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제 표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연회장처럼 이 세상의 포도주에 잔뜩 취해서 신랑을 불러서 여기에 좋은 포도주가 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잔치,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쏟으셨던,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포도주,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잔치가 좋아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흥청망청 그렇게 세상의 포도주, 세상의 기쁨에 취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구원은 어떠한 구원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였고,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고,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내가 이렇게 헌신하였다고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기도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모르고 계셨던 것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공중의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너무 이 땅의 혼인잔치에만 매달리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하고만 상관이 없는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도 상관이 없는 잔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것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생각해서 무언가 큰 일이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나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나와 당신에게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수치를 당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 잔치가 그냥 이대로 끝나면 안 될 것은 또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라면,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그 마음이 세상 잔치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포도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는 사모해야 하겠죠. 그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세상 잔치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그 구원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